지금 이 시간 박미래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조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벌었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잡았고요. 제목은 북한 선교 나를 살려야 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서론의 문제를 이렇게 딱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냐면은요. 문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막 하는 도중에 문제에 대한 감사가 막 이렇게 이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너무 감사한 그런 예배가 이제 되었었는데, 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질문이 이제 딱 떠오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나는 아직도 창세기 6장 속에서 방황하면서 진짜 온갖 세상의 유혹들을 따라다니며 살았을 것이고 또 문제가 아니었더라면은 나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이라는 것을 향해 가지고 정말 큰 세상에 아주 작은 나를 날마다 버렸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이제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딱 오면은 이제 갑자기 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문제가 어찌 보면은 축복이고 또 문제를 묵상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문제는 진짜 축복의 통로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더라고요.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깨달지 못했을 거다. 이런 것들도 막 생각하게 되고, 또 문제가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문제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했더라고요.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내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이제 소유하고도 얘기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찬양하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문제를 딱 보니까 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은혜가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왔을 때 드러나고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절대 문제보다 뭐 앞서 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문제 왔을 때 저만의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보다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도 안 되면은 그냥 때려칩니다. 기도도 전혀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저만의 비밀을 가끔씩 힘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는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는 늘 질문을 하죠. 저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맞고 문제에는 모든 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다카다라방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뭐를 하냐면은 문제와 답을 딱 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 이 랩런트들이 답이 있어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애들은 진짜 순수하거든요. 자, 답이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하면은 문제가 아니거나 틀린 문제거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내가 딱 얘기를 하면은 뭘 얘기를 할지 딱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또 거기에다 덧붙입니다. 답이 있지만은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 시간표에 맞는 정답.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은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딱 질문을 하면은 무엇을 대답을 해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고, 정확한 그 시간표와 때와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정답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왔을 때 힘들지만은, 저는, 힘들지만은 문제 왔을 때는 기다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기다리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론의 첫 번째로 복음은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신분을 가졌는데 이 신분을 딱 가지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불신자는 모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요, 과거를 자랑하더라고요. 과거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어른들은 딱 모이면은, 자녀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모이면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못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더라.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불신자와 신자가 모이면은 얘기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나아가는 도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럼을 하죠. 근데 불신자는 모이면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더라고요. 그게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모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어, 통화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은혜를 포럼하는 짝꿍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은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본인의 사역과 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통화가 3시간씩 막 가더라고요. 전화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즐겁고, 그때가 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 하고 결론은 뭐냐면은요. 그래,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아, 자,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육신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자랑할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까? 근데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자랑할 게 아닐까 이런 것을 제가 좀 묵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결론을 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또 이제 사명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이제,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올라온 지가, 이제, 작게나마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갔거든요. 6개월 더 지나간, 6개월, 예,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오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전화 오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다 전화 오면서 이렇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은근슬쩍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제도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게 무엇을 기도했는데요? 하니까 컴백하기를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세요. 부목사님이신데 현장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지교회를 맡았고 함께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싸웠던 목사님이거든요. 부목사님인데 참 많이 대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하면서 싸가지 없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많이 전화가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12월 달까지 네가 그렇게 지나면 네가 컴백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옛날 같으면은 제 생각에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내가 컴백하든 뭐 하든 뭐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일을 하던 동료가 너무 많이 싸웠었는데 부목사님 너무 제가 싸가지 없이 목사님 말하는 게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그 많이 싸웠던 목사님이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에 어쨌든 지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지간에 우리는 동역자구나. 제가 이것을 어제 저녁에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북한 선교 우리가 누가 나가고 누가 돌아오고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역하는 동역자구나. 언제 누구랑 함께 어떤 길을 갈 건지, 내가 누구랑 함께 중국을 갈 건지, 또 누구랑 함께 북한을 갈 건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때에 따라서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게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제가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 또 국장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특히 탈북자들은 더 이제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우리는 그러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또 다시 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보다는 저는 이렇게 막 말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묵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묵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혼자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래서 뭐 어떤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보다는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묵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게 돼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반복했던 건데 너무 힘이 없어서 다 모든 게 다 귀찮고 할 때 누워서 뭐를 했냐면은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머리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머리는 24시 돌아갑니다. 어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만 가지 생각이 감사한 게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어만 가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찬양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제가 한 3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만의 비밀이기도 했는데 렘넌트 7명이 성경에 보면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렘넌트 7명 외로웠었거든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외로운 시간을 누구나 다 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렘넌트 7명은 자기만의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그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묵상이었고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보였냐면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부질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또 이제 힘을 얻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가능도 이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라는 것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를 딱 놓치니까 기도도 또 못하게 되고 제가 졸업식 하는 날에
졸업식 끝나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참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서 집에 와서인가 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식 날에 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 선교 목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모님들, 우리 사명자들 엄청 많이 와주셨잖아요. 우리 저기 뭐지 동기들이 전화가 왔어요. 너는 좋겠더라 하면서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졸업식을 하는 날에 가족들 외에 오지 못하신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너무 많은 동역자들이 와주셨잖아요. 그래 동기들이 다 본 거예요. 너무 좋겠다 하면서 야 많이 왔대 하면서 몇십 명이 왔나 하면서 너 장학금도 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날에 저는 뭐를 묵상을 했냐면은 어 마가다락방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제가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의 문화는 누가 졸업한 데서 졸업식에 가는 문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냥 네 졸업식이야. 응, 알아서 그냥, 이렇게 조금 사례 조금 주고, 응, 알아서 그냥 해. 그냥 이런 문화예요. 근데도 제 마음은 너무 무거운 게, 아, 하나님 내가 왜 이게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에 못 있고 자꾸 나오려고 했을까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은, 은혜를 놓쳤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맞네요 하나님 내가 그때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더라면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더라면 내가 힘이 있었을 건데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상황마다 사람마다 우리 눌리는 것도 눌리는 거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 저는 항상 전도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잡은 것도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자 잡은 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이유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면은 우리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전도를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요. 음, 가정의 문화라는 게 랩런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탈북자들의 모든 어렸을 때 가정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 모든 배경은 사랑보다는 무조건적인 복종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에게 복종하고, 민족에게 복종하고, 수령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저는 어른에게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단번에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어른의 그 방식이 나의 생각과 내 기준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맞는다 하기보다는 어른의 그냥 기본적인 본인의 기준,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어른에 대해서는 되게 반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한테 어렸을 때 맞기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때리는 이유,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가끔씩 받아 때리기도 하고.
이유를 얘기해주고 네가 맞아야 될 이유 알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용납을 할 수 있겠는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그런 거 맞겠지만은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저는 싸우면은 절대 지는 싸움은 저는 어렸을부터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싸우면은 바닥바닥 저는 안 지려고 해요. 부모님이 저를 무작정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도 안 보고 상황 물어도 안 보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남 자식이 잘 되건 제 자식이 잘 되든 무조건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다 이해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사랑을 사랑이 없는 그런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뭐가 절실하게 필요하냐면요.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던 목사님하고도 많이 싸웠던 이유가 말하는 그 방식과 그 목사님이 일을 처리하는 그 방식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요. 좀 우리 탈북자들이 실수하고 이뭐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한국 분들이랑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명자들이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 사회에 부족하기도 하고 요즘에 저 세상 사회에서 좀 또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뭐 평신도들하고 뭐 그래서 그 사람 그렇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편들어주면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감정이 쌓이고 이랬더라고 할지라도 편들어주면은 그게 사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에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내가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 그 랩런트가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목사님은 모르지 않냐고. 교회 와서 랩런트 사역은 내가 하니까 목사님은 모르시는데, 왜 그 부모님의 말만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부모님의 말만 듣고, 왜냐면은 교구가 같으니까 목사님은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 부모의 말만 듣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그 애가 이러이러한데 왜 니는 이렇게 했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십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부모의 말만 듣고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근데 왜 목사님은 부모의 말만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제발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대들어가지고 이게 싸운 정이 크더라고요. 예, 그러고 사역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던 이런 7년의 과정, 8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명자들이, 특히 사명자들이 엄청 이제, 이렇게 기준에 안 맞고 우리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괜찮아 하고 편들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쌓였던 감정이 식어지면서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머리 숙이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한 것에 좀 이런,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에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편들어주는 그런 우리 동력자들이 되었으면은 좋지 않겠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제 나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나 개인을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 내 개인이 무너지면은 북한 선교는커녕 가족 복음화도 안 될 것이고, 지역 복음화도 안 될 것이고, 교회 사역은 더욱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북한 선교 기도팀이 항상 모이면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를 강조했었냐면은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은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였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북한에 대해서도 기도가 나온다고. 근데 내가 못 살면은 북한은 그냥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거 다 뻥이지.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그냥. 근데 누가 살아나고 누가 못 사는지 딱 보면 보이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런 정신력으로 삽니다. 그 지금 제 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의 사람과 내 육신의 사람이 막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입도 막 다 터지고 지금 막 난리 피우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난리를 피우든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개인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북한도 살릴 수 있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목회자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개인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못 살리면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전인데 반석 위에 든든하게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 탈북자 사명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네가 뭔데? 라고 우리가 진짜 저거 제가 항상 들은 얘기가 철판을 오미리 깔고 네가 뭔데? 니나 잘하세요 하면서 내 개인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살아나면은 자신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은 문제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이 문제를 옛날에는 부딪혀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뛰어넘어야 됐다면은 여유가 생기면은 문제가 와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경험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체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북한 선교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진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등도 많고 또 시험도 또 많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또 말씀을 또 증언하는 자리에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전도자들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선교라는 정체성을 개인과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